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I am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또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러한 그 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해변에서 이 디베랴 호수라 그랬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 세 번째 만나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부활하셔서 만나 주신 사건이 뭡니까?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준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갈망하는 도마를 만나 주셔서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죠. 오늘 세 번째 이 만남이 바로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자, 2절 말씀 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다시 기억이 납니까? 누가복음 5장 그 3년 전에 그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재해석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걸 약속하고 와서 있는데 할 일이 없었던 거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가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맥 빠진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열정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정이 없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겠다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 잡힌 고기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밤새 그들이 배 왼편에, 배 오른편에 왜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배 오른편에도 그물을 여러 차례 던졌겠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왜 그물을 안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 사건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왜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삶.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참 믿기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의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잡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참 허무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또 한번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배를 타고 같이 이렇게 낚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낚시를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야.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야. 뭐 이렇게 혼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얼마나 그 설렘이 있던지. 그래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물고기 잡는 거기에 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참 내 모습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이 순간 힘을 느낀 거예요.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 다가오는 그 어떤 그 무게, 그 힘을 느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것입니다. 3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느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면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뭐겠어요? 그냥 뭐 좀 예의를 갖춘 것이겠죠.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참 요한은 생각이 빠른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그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내렸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건 속에 그저 주절주절되고 불평하고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해변에 이제 나와 보니까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추운 새벽이었겠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새벽에 숯불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 위에 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빵, 떡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이 해변에서의 만찬입니다. 만찬. 주님이 차려주신 그 만찬이죠. 그리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먹이셨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먹여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배고픈 가운데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다 허탕치는 가운데 피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힘들고 지쳐 있는데 통성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시는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이 참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 또한 먹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먹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제자를 낳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명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먹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먹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의 양식을 먹이고 그런 가운데 영의 양식을 또한 먹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먹이는, 오늘도 생명을 불러넣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